오늘은 교회 안에서의 사고팔고, 교회 안에서의 사고팔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생긴 이래 사고팔고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오게 되면 사고팔고는 끝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사고팔면서 이 세상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거저 나눠주는 초대교회의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영적으로 청소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어디를 청소할까요? 저희 교회도 청소할 곳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모가 적어서 그러지 본질적으로 예수님에게 혼나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회개하면서, 회개도 주님 깊은 곳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은 것까지도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말씀이 그것이죠. 조금 회개하는 자는 십자가가 조그만 것이고요, 뼛속까지 회개하는 자는 십자가가 뼛속까지 깊어지는 겁니다. 밖으로 이렇게 막 죄가 많은 사람보다, 그렇죠, 겉으로 얌전하고 고귀한 사람이 더 죄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가식이니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죠.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럼 그걸 그냥 드러내는 사람이 더 착한 겁니다. 근데 그걸 감추는 사람이 더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이 다르죠.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 사람에게서 거룩한 향이 흘러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냄새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얼마나 더럽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이게 회개하는 자고요,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과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사람들이죠. 이 구분이 안 되고 이게 섞이게 되면 이게 더러워지는 것이죠.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보고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교회야, 더러운 인간아, 이렇게 불림을 받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가 더러웠어요.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청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이 성전 안에 들락날락 했을까요? 하루에도 수천 명이 들락달락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단 한 사람도 이 성전이 더럽다는 것을 느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이 성전이 더럽다는 것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더럽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겁니다. 자, 예수님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감각이 무너졌습니다. 죄를 보고도 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서 9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교회의 타락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위선과 거짓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사람에게 이마에다 인을 찍습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선과 악이 타협되고 섞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건데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교회 안에서 니나노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에스겔서 9장에 보니까 칼에 모두 다 어린애서부터 어른까지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서 그 성전 뜰 안에 시체가 쌓여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에스겔서 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깨달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이 이렇게 너무나도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문둥병자였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팔고 사는
모든 사람을 내어쫓 주시고 또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둘러 엎으시며. 팔고 사는 것이 나쁜가요? 나쁜가요? 팔고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쁩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롯의 시대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근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다 무시해 버리다가 롯의 시대와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팔고 사고 하다가 모두가 망했다 하는 노아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팔고 살 거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친구도 정말 가까워지면 그냥 가져.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촌은 형제죠. 이촌은 팔고 사더라고요. 제 아내도 자기 오빠랑 차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거의 반값, 3분의 1 값으로 받았는데 그래도 팔고 사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정말 나쁘다고 얘기를 안 하겠죠. 근데 부자지간은 일촌이거든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팔고 산다. 이걸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는 겁니다. 일촌은 팔고 사고 안 해요. 니께 내 거고 내게 네 거다. 그냥 줍니다. 그리고 꽁촌 있잖아요. 빵촌. 빵촌은 부부 사이잖아요. 부부 사이까지 통장을 따로 하고 부부 사이에 팔고 사고 하는 이런 콩가루 같은 집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가까울수록 팔고 사는 게 없어요. 팔고 사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남과 남이 하는 것이죠. 천국에는 팔고 사는 것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는 팔고 사는 것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형제요, 자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팔고 사는 것이 없고 그냥 내 것이 네 것이고 모든 사람이 서로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팔고 사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노예를 사면 6년 동안은 노예를 쓰다가 7년째는 놔줍니다. 그리고 땅이나 노예나 50년째는 다 놔줍니다. 왜요? 50년째는 희년, 천국이라는 거예요. 7년째는 안식년,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는 뭐예요? 사고팔고를 안 합니다. 왜? 안식일이니까. 천국에는, 안식일에는, 희년에는, 안식년에는, 초대교회에는 사고팔고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팔고 세상에서는 해야죠. 근데 성전에서는 안 됩니다. 성전 안에서까지 사고 파는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세상이 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천국은 세상에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있는 것이지 성전은요. 성전은. 그렇죠? 성전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내려오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천국이 산 위로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천국이 땅까지 내려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그 다음 천국이 직접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그 다음 천국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몸덩어리가 성전이에요. 이게 천국인 겁니다. 이 천국 안에는 사고팔고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사고팔고 하지만 이 몸뚱아리에 사고팔고가 들어오면 안 돼요. 내 생각에도 이 몸 안에도 이 몸 안에 사고팔고가 들어가면 안 돼요. 성전 안에 사고팔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내어쫓 주시고 도대체 몇 명이나 사고팔고를 했는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지성소까지는 안 들어갔겠죠. 예.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사고팔고가 어디까지 들어갔을까요? 제가 설교를 하고 끝날 때마다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근데 그 어디엔가는 세상이 우리 교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못 봐요. 왜? 문둥이니까. 감각을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보십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들어왔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어오세요.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못 들어와. 너는 절대로 못 들어와 하면서 직사하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세상이 그냥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베드로가 있는 교회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세상이. 자, 예수님이 오시니까 교회가 아수라장, 엉망, 세상이 막 들어갔다 나갔다 사고팔고 모든 사람을 도대체 몇 명이나 거기서 사고팔고 했는지 모든 사람을 내어쫓 주시고 많이 그랬다는 겁니다. 또 환정상들의 상과 이건 사고 파는 상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상이 교회에 있다는 건 뭐예요? 판. 그 다음에 비둘기는 파는 자들의 자리, 판과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자리는 뭐예요? 오피스죠. 그 교회의 직분. 판은 뭡니까? 그 직분자가 노는 판. 그러니까 성전에 직분자의 자리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 성전의 직분자의 자리에 앉아서 판을 벌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이게 직분자가 돈판을 벌린다는 거예요. 돈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일에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러한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안에서예요.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오케이. 근데 교회 안에서는 노. 교회 밖에서 팔고 사는 건 오케이. 근데 교회 안에서 팔고 사는 것이 일어났을 때는 이것은 천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자, 그러면 밖에서는 오케이인데 안에서는 노. 이게 뭐냐면 구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 안과 밖의 구별.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비록 팔고 사는 것이 있고 우리가 세상에서 팔고 사더라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직하게 팔고 살아야죠. 세상에서는 팔고 사는 것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팔고 사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6일 동안은 일하고 팔고 사고 하지만 안식일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안식일은 구별된 거룩한 날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 안에는 저주받은 일이나, 그렇죠? 세상에 팔고 사는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별입니다. 구별.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 밖에서도 세습을 하고, 교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습을 하죠. 자기가 일구어놓은 그 사업을 아들에게 주지 왜 누구한테 주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의 세습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교회는 abomination,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부정하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교회에서 구원이 잃어버립니다. 그 교회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교회가 부정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과 안과 밖을 훈련시켰어요.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것이 뭡니까? 구별이에요. 구별을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청각 교육으로 훈련시켜주고, 신약에 와서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고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과 모든 것을 구별하는 것을 신약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것을 버리고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것은 큰 하나님의 모독죄요,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우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누구죠? 교회 안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만약에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이익을 취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사심을 가지고 이 교회는 내가 조금 한 2년 3년 있다가 더 큰 교회로 여기서 한 실적을 올려서 더 큰 교회로 가야지,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불법과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세상이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집,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집,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집.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즐기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과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것은, 왜 교회가, 이 시대 교회가 세상 것을 교회 안으로 가져올까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세상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바운더리가 깨져 버렸어요. 세상이 교회고 교회가 세상이 됐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이 성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띠를 뽑아서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과 우리의 판과 우리의 자리들, 세상적인 자리들이 뒤집어 엎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것이 있으면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다 같이 손잡고 회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고 천국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래서
구별이 무너지면, 여러분 참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나 예수님 믿어, 난 교회 나가, 난 헌금도 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야,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구별이 무너지면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다. 구별이 없으면 그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는 거는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 여러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도 아닌데 뭘 믿어요?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이 무너지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자, 밖에서 안에서, 우리는 밖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안으로 끌어들일 때 세상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으로 끌어들여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육에 있는 우리들을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 안에서 우리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것을 주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본질이 안 바뀌잖아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안과 밖의 차이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는 안에 있는 자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는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바깥에 있더라. 성경에 밖에 있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과 밖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그 친교, 교회 안에서 친교, 교회 안에서 결혼, 저희들은 청년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교회도 어느 교회를 가야 시집 장가갈 청년들이 많다면 그걸로 따라가는 거죠. 시집 장가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시집 장가를 찾려고, 친교를 찾으려고 교회를 가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잠깐 뒤로 다시 돌아가겠다면, 여기서 내어 쫓으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쫓아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인데, 예, 교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나의 이익을 찾으며 장사를 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심판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버리려고 하면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내가 교회 안에서 나의 이익이나 내 생각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판을 치려고 하면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바위가 돼서 나를 박살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너의 머리에 떨어지면 너희를 가루로 만들리라 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게 되면, 그래서 자, 구약에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을 성전으로, 이방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6일에서 안식일로, 세상에서 방주로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이 순전함, 진실함, 순수함이 유지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멸해버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멸했죠. 성전을 2번이나 멸했죠. 이번에 3번째가 세워지죠. 3번째도 이제 멸망되겠죠. 방주는 끝까지 순교를 유지했죠. 그래서 방주에서 노아와 그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으로 살다가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과 영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교회에서 전하지는 말씀이 이게 또 쑥을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타협이 되고 변개가 돼서 이 말씀이 타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 왔다가 도리어 죽어버려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단계를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 단계는 구별의 단계라. 구별의 단계. 이 구별의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별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 편지나 세상의 인터넷이나 기사를 보세요. 구별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과 악이 뭔지를 몰라요. 선과 악이 짬뽕이 돼서,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요. 선이 악이고 악이 선입니다. 근데 말씀을 먹게 되면 선악과를 토해내게 돼요. 그러면서 빛이 들어가면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선과 악이 붙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이 선처럼 보이고 선이 악처럼 보입니다. 타협됐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선하게 보이는데 까보면 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선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까보면 그게 악이라, 마귀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어두워요. 그냥 선과 악이 그냥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두움이 수면 위에 덮였다. 근데 그때 빛이 쫙 나타납니다. 첫날 빛이 있으라. 맨 처음에는 구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웠어요. 근데 구별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이죠. 빛이 있으라. 빛이 나타나면서 빛과 어두움이 구별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딱 키면은 어두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만 이 밑바닥 어디에는 또 어두움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빛이 딱 나타나면은 빛과 어두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두움이 나눕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빛이 있는 곳과 빛이 없는 곳, 빛이 한쪽으로 비치면 빛이 있는 곳은 낮이고 빛이 없는 곳을 어두움이라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서 빛과 어두움이 나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빛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어두움이 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이 나눈다.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가 나누는 거죠. 이거는 요한 1서, 요한복음. 자, 이렇게 나누죠. 자, 이게 구별의 영접이라고. 구별의 시작.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고. 그 다음에 구별의 과정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예수님께서 청소를 해버린 그 교회는, 그 성전은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와서 안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밖이 안을 다스립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이 밖에 있는 사람을 다스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육신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내 육신이 이기느냐 내 영이 이기느냐 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들은 뭐예요? 육신으로 살고 승리한 자들은 영으로 삽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전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 밖에 있는 이 육신 덩어리를 지배하여 내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 금식, 연단 이런 모든 것으로 내 영이 살아나면서 내 육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육신 안에서도 안과 밖에 구별이 있는 것이죠. 구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그러한, 근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하면서 비록 이 몸으로 죄를 짓지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주님 언제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육신을 다스리겠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로마서 8장을 성공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육신이 영이라고 컴프로마이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컴프로마이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더럽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는 이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죄악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세상과 성전이 짬뽕이 돼서 뒤바뀌면서 세상이 성전인지 성전이 세상인지 모르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타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죄악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 잘못했죠. 아니 그건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하려고 했던 거라고 막 변명하고 하면서 막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막 이러면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내 영이 망하고 혼이 망하고 내 육신까지도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별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구별의 전쟁에서 실패하지 마셔서, 여러분이 구별의 전쟁에 실패하면 여러분 몸이 저주를 받고 교회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네 가지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자, 성전 밖에서는 사고 팔아도 되는데 성전 안에서는 사고 팔면 안 된다. 6일 동안은 사고 팔아도 되는데 안식일에는 사고 팔면 안 된다. 여기 구약입니다.
자, 신약에 와서는 사고 파는 표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몸 밖에 있어도 되는데 몸 안에 새겨지거나 들어가면 안 된다. 선악과가 몸 밖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성전에서 구약에는 성전이고 구약에서는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서는 몸이 됩니다. 이 몸이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멸망시킨 것 같이 너의 몸도 멸망하리라.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성전 안에 사고 파는 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사고 파는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가 적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에 사고 파는 것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 사고 파는 걸 몸 안에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은 죽는 겁니다. 절대로 사고 파는 것이 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고 파는 걸 다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는 사고 파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것만이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 영광하고 교회 오면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우리 장로님께서 헌금을 하셨는데 여기다 막 써놓고 주보에다가 누구는 얼마 헌금하면서 막 사람을 높이고 이런 완전 그냥 강아지판, 이게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절대로 교회 안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 몸 안에 사고 파는 것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자, 선악과가 몸 안에 들어가면은 죽어요. 선악과가 내 눈에 보여도 괜찮아요. 선악과가 내 앞에 있어도 괜찮아요. 물건을 사고 파는 표가 내 손에 있어도 괜찮아요. 내 주머니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내 책상 위에 있어도 괜찮아요. 내 몸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끝입니다. 끝.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는 사고팔고가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몸 안에는 사고팔고가 있어서는 안 되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깨달을지라.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여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돼요. 근데 선악과를 먹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지식.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면 지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몸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몸에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식이 어떻게 몸에 들어가요? 지식이 내 몸을 주관할 때는 지식이 몸에 들어간 겁니다. 지식이 생각까지 들어올 때는 생각 속에서 이 지식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이 생각에 들어왔을 때 쫓아내지 않으면 이 지식이 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식이 몸까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고팔고의 표가 우리 몸 안에 박히거나 새기거나 들어가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지식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는 그 인간의 지식이죠. 선과 악의 나무에서는 인간의 지식이 나옵니다. 세상의 지식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테크놀로지가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서 이 내 몸을 주관할 때는 죽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선과 악의 지식이 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선과 악이 하나가 된 겁니다. 선 같은데 까보면 악이에요. 타협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안녕하세요. 참 보기 좋으십니다. 그랬어요. 축하합니다. 참 자식이 그렇게 잘 돼서 참 축하드립니다. 겉으로는 선이죠. 주님 보실 때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도 안 좋아요. 자식이 기도를 해요. 부모가 기도를 해요. 성공해서 뭐해요? 다 죽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내 육신으로 들어갈 때는 먹지 말라 하는 건 내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몸으로. 자, 몸으로 들어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그 다음 보게 되면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러분 보고 죽습니다 얘기해야 좋겠어요? 죽지 않으리라고 얘기해야 좋겠어요?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강대상에서 죽지 않는다는 좀 말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
왜 너는 죽는다는 거를 예언하냐? 감옥에 가뒀잖아요. 감옥에 가뒀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해야지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죽지 않는다는 말을 강대상에서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뱀입니다. 뱀. 저 목사님은 죽지 않는데 뱀이라서 그래요. 뱀이라서. 죽지 않는다고 설교하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 아담과 하와라서 그래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선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선과 악입니다. 그래서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안 죽는다, 열린다, 신들같이 된다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말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좋은 말만 하세요. 그 좋은 말이 이게 죽음이죠. 죽음이죠. 쓴말을 친구도 나에게 쓴말을 해주는 사람이 그 진정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여기 보게 되면요, 반은 맞아요. 반은 진리예요. 근데 반은 거짓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선과 악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악이고 반은 선인데 이걸 뒤집어 버려요. 그러면 뚜껑은 선이에요. 밑바닥은 악이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주면은 선으로 보이니까 먹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기에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요렇게까지 소개한 거는 뱀이 하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는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딱 집어넣어줘요. 그건 내 머릿속에서 이게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를 내가 먹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건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뭘로? 내 욕심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걸로 내가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게 되면 내가 죽는 거죠. 자,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영원한 불지옥.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성전 안에 사고팔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진리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를 보게 되면은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인이라고 나와요. 인. 킹제임스는. 그걸 받게 받든 안 해봤든 어떻게 받든 내 몸에 사고팔구의 표가 새겨지거나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끝인 겁니다. 그때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네가 이것을 먹는 순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표를 받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그건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제발 좀 성경대로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자, 적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표, 이름, 숫자. 표는 뭡니까? 숫자는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이름은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권위. 표는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행정이죠. 행정. 적그리스도의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이게 돌리는 것이고 666이죠. 666이 돌리는 거고 이 표는 뭐죠? 이게 신분입니다. 신분. 이 표를 받는 순간 적그리스도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몸에 새기는 순간.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적그리스도의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니라. 666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구약에 2번 나오고. 솔로몬의 1년 인감이 666 금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러니까 660은 뭡니까? 금이에요. 돈이에요. 그 돈을 돌리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우리에게 표를 줄 때 그 시스템에 우리가 속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다음에 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 안에
또는 위에 찍든지 삽입하든지 집어넣든지 어떻게든지 내 몸에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 어떤 문신이나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더럽히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가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성경은 비슷해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선악과를 먹게 되면 죽으리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 순교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왜? 짐승의 표를 받아야 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은 죽인대요. 그럼 안 받고 죽지? 안 받고 죽으면 돼. 알겠어요? 안 받고 죽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건 안식일에 대한 거죠. 이제 제가 성경 구절만 조금만 얘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거룩하다는 건 분명하게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안식일에 내가 조금 나가서 오늘도 안식일 날 가서, 자, 이 지금 구약의 안식일과 지금의 안식일은 달라요. 지금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지금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안식일인데 나가서 조금 국이라도 엎어놓을까?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천국에는 저주가 1%도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천국에는 세상이 1%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안식일에 내 몸에 세상을 집어넣는다는 건 하나님의 천국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것이죠.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 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우리의 생각을, 말씀을 더럽히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못하면 못하는 거고, 못 지키면 못 지킨 거고, 죄 지으면 죄 지은 겁니다. 근데 내 죄 지은 걸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내 죄를 정당하게 해서 성경을 변개시켜버려요. 이러면 죽는 겁니다.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성경에서 틀렸으면, 내가 성경에서 잘못 살았으면 내가 잘못 살았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산 걸 정당하기 위해서, 아, 교회 세습은 괜찮아,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야, 성경이 하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속화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때는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의 혼이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또 그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그릇이나 어떤 식물을 팔려고 가져온다 해도 이방인들이 안식일 날 팔려고 와요. 우리가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을 것과, 그래서 우리 성경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에서는 안식일 날 사거나 팔지도 말라 그래요. 사거나 팔지. 안식일에는, 성전 안에는 사거나 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팔거나 사거나 안 합니다. 그냥 주고 말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교회는 형제, 주님의 가족의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는 사고 팔고 없어요.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주께 연합하는 타국인들의 아들들도 그를 섬기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들이 되며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지키는 모든 자들과 나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자들은, 이게 절대적인 구별이에요. 구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이죠. 이게 천국입니다.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라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들은 기도하는 집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들은 구별되었습니다. 세상을 안으로 갖고 오지 않았죠.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분명하게 선을 긋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세상을 씻는 사람들,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나의 집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즐거워요.
그들의 번제들과 희생제들도 나의 제단 위에 받아들이라.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이는 나의 집이 모든 백성에게 기도하는 집이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기서 부엌에서 싸우는 집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로니 뭐니 집사니 장로로 되기 위해서 돈을 돌리고 타월을 돌리는 데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되면 모독죄를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구별로 안식일을 지키고 이 몸을 지키고 성전을 지켜서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대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니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앞에 이 모든 계명과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아멘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